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첫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간지에도 있고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여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리고 맑은 공기 속에 살며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의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들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뜻을 다하여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대함을 주시며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리들을 잘 이끄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자라가며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청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교육관 건축에도 참견하여 주셔서 퍼밋이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자연재해와 끊이지 않는 전쟁 또 정치 경제적인 불안함 속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평양 대부흥처럼 회개운동이 다시금 불붙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또 귀한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과 함께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갖는데 오늘 송금복 우리 성도님 외에 우리 한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국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저희가 8월 달에 접어들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또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했는데 고백하기를 원한다 갈급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 주보 소식 볼 때에 우크렐레 찬양팀과 우리 찬양팀 모집 우리 성경 통독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2학기에 또 새롭게 시작할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성전 건축 우리 교육관 건축이 또 속히 마무리되어서 또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속히 또 퍼밋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에게 슬픈 소식인데 우리 목회자 동정 우리 교육 목사님이신 장경식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8월 31일 이달 말까지 우리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있으신 손길 위에 여러분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 같이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 텐데요.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호수아 이제 19장 1절과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또 여호수아 요한복음에 있는 세 본문 말씀 가지고 나는 흡수되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 또 앞뒤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예. 자, 어느 회사에서 취업 시험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회사 그래 책상 위에다가 주머니 두 개를 놨습니다. 하나는 돈 주머니 금낭, 또 한쪽에는 지혜의 주머니 진앙. 뭐 이렇게 썼겠죠. 예.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사람 중에 사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젊은이가 지혜의 주머니를 좀 선택해 주었으면 원했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돈 주머니를 딱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중에 이 젊은이에게 막 실망했다고 하면서 왜 지혜의 주머니가 아니라 돈 주머니를 선택했는지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고 사장님은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나는 지혜는 갖고 있으니까 돈을 지혜도 갖고 돈도 갖고. 아마 탈무드 얘기 인용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얼마나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흡수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좋고 서로 나눠서 좋고.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흡수하시기를 바라는데, 말씀 듣고 우리가 흡수가 되어야지 말씀 듣고 방수되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여기 제가 1970년대에 중학교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한국에서 처음 이 방수되는 운동복이 저렇게 코오롱에서 나왔었어요. 1970년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것을 입고 시골에서 친구들에게 소풍 갈 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날 또 날씨도 흐리고 비도 조금씩.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붉은색의 이 방수복은 밖에서 오는 비를 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땀이 나가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수해서 못 나가게 하고 반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비는 또 들어오게 만드는 흡수하는 이름은 방수복인데 만들 때 이거 뒤집어서 잘못 만든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기술력이 그 당시엔 정말 초기니까 방수복 초창기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등산복 같은 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스포츠 웨어가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 좋은 밭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길가, 돌짝, 가시덤불은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튕겨 내치는 거죠. 방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흡수하는 은혜의 담비를 잘 흡수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3개나 읽었어. 3개나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원래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세 본문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 이렇게 한 본문씩 해서 그 세 가지를 딱 연결해서 하는 설교가 한때는 유행도 했었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죠. 시간이 요즘엔 설교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3개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일까, 쉽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일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등등을 살펴볼 때에 제 마음속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중에 시므온 지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오늘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중에 2지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여기 이제 아들들 12명 있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에게는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특별히 분배받을 때도 특별하게 분배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저 아버지가 저 12아들 중에 둘째, 셋째 레위와 시므온은 그런 저주 기도를 아버지가 해주셨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스토리가 이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한 번은 야곱의 가족 약 한 70여 명이 세겜에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한 8, 9년 머물렀는데 그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지역 세겜 지역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동생의 오빠였던 둘째, 셋째 오빠인 레이와 시므온이요 세겜 남자들을 집단 학살을 하는데 그 모양과 방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위인 이 할례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속여서 거짓말로 받게 하고 그들이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가서 그 많은 남자들 세겜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100명도 안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70여 명 될까 말까. 그런데 세겜은 하나의 큰 나라 같은 부족이거든요. 남자들만 수천 명, 아마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야곱은 늙어서도 이 2 아들들만 보면 시므온과 레위만 보면 축복을 해주고 싶다가도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해주죠.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은 시므온과 이 레위 얘네들은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화를 내고 모이면 칼을 쓰니까 흩어져 살아야 돼. 그러고 아마 그렇게 흩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사실은
각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 같은 말이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하게 되어집니다. 참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설령 누가 우리를 막 저주하고 뭐 욕하고 심지어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저주기도 한다 할지라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저주가 항상 축복의 형태로 혹은 사명의 형태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위가 그렇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또 어떤가? 시므온 지파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와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여져서 더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이런 아버지의 저주, 광야 저주도 받았지만 광야 생활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음란한 사건이에요. 이방인 여인과 이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가서 그냥 막 집단으로 역시 이것도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광야 거의 끝판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9장의 본문과 같이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가장 큰 땅이죠. 분배받은 그 주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결한 노른자처럼 딱 이렇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요. 여기 지도도 보면 아시지만 저렇게 땅을 저렇게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큰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 얹혀 살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살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북쪽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없어질 때에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저렇게 지금도 그 피가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유다인들, 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유다인들. 근데 이 남은 이 유다인들 속에는요, 저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그 안에 시므온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섞여 있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지금 남아 있는 유다인들이에요. 주이시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라질 뻔했던 시므온 지파는 흡수되어서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세계사를 놓고 보니까 우리 미국 저 본토 앞에 가면은 푸에르토리코라고 있죠. 푸에르토리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공화당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던데 그렇게 속해서 살고 싶은 그런 데가 있어요. 필리핀도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마르코스 대통령 될 때 상대방 후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필리핀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 나는 그거를 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다. 근데 이제 물론 떨어졌지만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이번에 여러분들 올해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 놓고서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에 날라와서 트럼프에게 이러면 우리 캐나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트럼프가 뭐라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 이렇게 말했던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기분 서로 나빠. 여러분들 러시아 땅이었던 이 알래스카가 이제 미국에 속해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으면 그렇게 썩 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는 텍사스의 2배, 그렇죠? 남한의 17배.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작은 주인 롱아일랜드입니까? 그것의 407배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 버려지는 것 같은 그 땅이 또 미국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도 잘 살고, 우리 교회도 알래스카에 살다 오신 분은 보니까 1년에 그냥 이렇게 공짜로 주는 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흡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흡수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흡수될 때에 예수님께 흡수되고 말씀에 흡수되어지고 은혜에 흡수되어질 때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그런 존재로 무언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도 여러분 그 한때 그랬죠. 김포가 서울시에 흡수되기를 얼마나 원해서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대를. 그래서 그의 꿈은 삼성전자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잖아요. 예, 꿈이었어요. 근데 뭐가 실력이 부족했는지 뭐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에 떨어지고 어디 갔냐면은 광주전자에. 그런데 2010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광주전자를 병합하면서 광주전자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어디 속해서 미국에도 보니까 명문 대학들 보면 가보면 그 대학 옆에 무슨 스쿨이 꼭 있어요. 근데 그 학교 들어갔다가 한 2년 공부하고 이제 3년째 이제 유명한 그 대학에 또 편입하고 약간 그런 시스템들이 미국에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입하는 거, 속하는 거, 흡수되는 거.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늘 부흥회 때마다 오셨을 때 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또 들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짧아서. 여러분 한국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눈 놈 위에 한 놈이 더 좋은 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붙어 다니는 놈이다. 뭐 하면서 뭐 그분이 늘 설교할 때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오는 방법은 날라서는 날아올 수 없다는 파리가 그 조그만 파리가 어떻게 태평양 5,000마일 6,000마일을 날아오겠어요. 유일한 방법 뭡니까? 비행기 화물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죠. 뭐 한 9시간 10시간 지나면은 미국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붙어 다니는 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은혜에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아마 그런 설교를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흡수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에서도요.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성경에 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를 한 번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복을 흡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비를 흡수하지 못하여 가로 안에는 제가 지금 넣은 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물론 영어 성경에 drinks라고 나옵니다만은 비를 마셔서 위장에 흡수해야 되고 비를 마셔서 피 속에 흡수시켜야 되고 그 비를 먹어서 흡수시켜서 사유가 세포 속에 흡수해야 우리가 그 영양분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질병 중에 흡수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뭐 말라보졸션 신드롬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어떤 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스펀지와 같이 또 말씀을 잘 흡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섭식 장애가 있는지 흡수 장애가 있는지 말라보존 신드롬에 영적으로 걸려 있는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기서 여러분 바로 그때 음식물을 막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흡수가 안 되니까 막 먹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좀 죽처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흡수되려면 보세요. 죽처럼 내가 작아져야 돼요. 아까 시몬 지파도 작아졌지만 내가 작아져야 내가 낮아져야 그죠? 흡수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몬 지파도 큰 지파였으면 유다에 흡수될 수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작아지니까 그렇게 흡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커져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흡수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커지면 교회가 나에게 흡수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그런 이 섭식 장애가 있는 겁니다. 다 교회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교회가 내가 내놓은 의견에 따라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작아져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처럼 말이죠. 좋다고 좋은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보문고라든지 뭐 미국의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가면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 코너에 가면 건강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정확히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또 그 서점 한쪽 구석에 가봤더니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것이 많다는 것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다고 크다고 다 옳은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잘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딱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평생 그걸로 울거먹고 그걸로 얘기하고, 완스라고 하죠. 완스.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영적인 세계의 시멘트가 되어서 다른 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그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6장 4절 6절 말씀해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once, 한 번, 아니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아까 히브리서 6장 7절에도 자주 내리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할 때 자주가 매주 내리는 비를, 매일 내리는 비를,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흡수해야지. 이게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이미 다 시간 지나고 다 유통기한 지나고 다 변질되어지고, 여러분 약도 오래되면 그거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 독 같은 약을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으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흡수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땅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딱 한 번이 다음과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한 번이 고착화되어서, 즉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오는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흡수되어져야 합니다. 흡수. 가수들 그렇잖아요. 노래 한 곡 히트 치면 6개월 가지만 두 곡 연달아 치면 뭐 3년 가고, 세 곡 연달아 히트 치면 평생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한 번이 지속으로 이어질 때에 그때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흡수되어져야. 이번에 홍수가 참 많이 나지만은 비가 한 번에 한꺼번에 오면 그게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진정한 좋은 비는 부슬부슬 조금씩 계속해서 내릴 때 그것이 땅에 흡수되어지고 식물에게 영향이 되는 거죠.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늘 나와야 되고, 그것이 좀 아쉬우면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이게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사람이 어떤 때는요 그 한 번에 그 사람이 시멘트가 되어서 그 포장해 버리면, 그걸로 공구리 치면, 저는 공구리가 뭔가 계속 생각했더니 공구리 찾아봤더니 콘크리트의 일본 말이 공구리더라. 공구리. 그래서 여기 우리 마당도 그렇지만 콘크리트 치면 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밑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좋지만 그 은혜로 그냥 공구리 쳐버리면은 다른 주시는 은혜가, 매일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로운데 그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받아들임과 흡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또 낮아짐, 그렇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게 사실은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로 여러분 한 번에 이 콘크리트를 좀 깨어 부숴야 됩니다. 제가 상상해봤더니 도로 공사할 때 쓰시는 콘크리트 깨는 이거 드릴 있잖아요. 이게 딱 십자가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한 번 그거 자꾸 울거먹지 말고 깨쳐버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흡수하기 바랍니다. 예? 엄마가 그 있잖아요. 운전을 배우고 아들과 함께 고속도로 1차선을 운전합니다. 자해의 벽을 깨라는 얘기인데, 근데 1차선을 이렇게 처음 운전해가 가는데 멋지게 생긴 남자가 2차선으로 탁 지나가면서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 저것 좀 봐라고. 예? 저 멋진 남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V자 사인을 하고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자아가 강한 엄마입니다. 자랑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좀 꿈 좀 깨시라고. 저 아저씨가 뭐라는지 지금 아냐고. 그렇게 느리게 갈 거면 2차선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데, 엄마는 너무 자아가 충만해서 자기 보고 막 빅토리를 얘기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드릴 우리 자아 벽을 다 깨버리고, 내가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거 다 깨버려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하는 신앙 또한 구약의 시므온 지파처럼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쓸 때에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가 내 안에 속해라, 너희가 내 안에 흡수되어져야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자,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가 주님께 흡수되어질 때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흡수 신앙, 스폰지 신앙.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하는 방식이 바로 이 흡수되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뭐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뭐? 그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고 사랑하는 그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신 겁니까? 말씀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은 그것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관심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면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애인은 뭐 할까? 나의 애인은 오늘 우리가 연애할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궁금해서 전화하고. 흡수 신앙.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이 동양에서는 가구나 그림에 저렇게 오칠을 하는데 6번 이상 칠하고 갈아내고 칠하고 해야 오칠이 되어지는 거라. 이걸 갖다가 이 오칠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시간의 중첩이다. 시간의 레이어다. 그래서 오칠을 한 번 할 땐 저렇게 되고 두 번 할 땐 저렇게 계속 칠할수록 색깔이 저렇게 바뀌어가는 걸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 그걸로 그림도 그리다 옷으로. 그러면서 뭐냐, 저게 바로 시간이 저게 쌓인 것이다. 시간이, 그러니까 계속 흡수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흡수되어지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포 속에 계속 쌓인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DNA 속에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요, 오래된 신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래된 신앙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흡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오래된 교인들을 어떤 목사님들은, 특히 부흥사 목사님 오셔도 늘 그러잖아요. 늙은 닭들이라고. 왜? 노개라고. 알도 낳지 못하면서 막 이런 얘기. 우리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맨날 우리가 핍박받던 얘기 아닙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알을 낳지 못한다. 왜 전도를 못하냐고.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한 3, 40년, 5, 6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초청 전도주일만 오면 걱정돼요.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인데 뭐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전도가 사실 잘 되는 건데,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그렇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그 예수님 뜻만 잘 섬기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엄청난 시간의 중첩이, 신앙의 중첩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래된 신앙인에 관한 대부분은 좋은 표현들이 썩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표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무르려 함이라. 오래 옛날부터 믿었던 한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오랜 제자들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오래 주님을 섬기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보면은 그 오래된 신앙인들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아까 그 시 보니까 이혜인 시의 시 중에 중간에 저렇게 나와요. 시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떨어진 꽃잎. 떨어져 있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꽃잎도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이죠. 시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 땅에 뒹구는 작은 꽃잎조차도 그 속에 시간이 흡수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무게 때문에 뚝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시인의 눈이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한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쏟은 시간들 하나도 휘발되어서 증발되어서 날아가지 않아요. 시간이 그 꽃잎 속에 쌓이듯이 하나님 안에 흡수되어 쌓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오랜 제자라는 이 표현을 딱 써주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오랫동안 섬긴 것이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흡수된 시간까지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57 아까 바깥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정도 색깔이면 그 속에 몇 겹 있겠다, 몇 겹 있겠다, 이거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 무게까지 또 달아서 꽃잎 보면서 무게까지 달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하정우 탤런트, 이게 마지막 얘기, 하정우 탤런트가 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원래 김씨입니다. 전원일기의 회장님 큰 아들이 저분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정우 탤런트가 있는데 예수 잘 믿어요. 요즘에 간증 많이 해요. 근데 저분이요 한국에서 국토 대장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를 찍었는데 모집해서 16명과 그다음에 뭐 공효진 뭐 그런 사람과 같이 했는데요. 하루 8시간씩 걸었대요. 어떤 때는 하루에 3만 보, 어떤 때는 뭐 더 많이 뭐 10만 보까지도 건 적도 있었다 하는데, 근데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57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해남까지가 577km이고 또 뭐 자기 집 번지수가 577번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20일 동안 저렇게 국토 대장정을 마쳤대요. 막 발도 부르도 여러 가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0일 동안 저렇게 저 큰 프로젝트를 하고 딱 마쳤는데 소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의기소침했을 때 진짜로 며칠 동안 걷고 나면 대단한 정신, 대단한 신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저분이 나중에 어떤 책에 이렇게 또 조책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같이 걸었던 사람들의 얼굴, 그 표정들, 함께했던 말들, 함께 쉬어갔던 그 장소, 그리고 얽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 뭐 먹었던 음식들, 서로 힘들어하며 도와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꾸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고생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한두 가지씩 더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일 걸었던 그 하루, 어느 날인가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쓸쓸하게 비치는 그 햇살을 바라봤던 그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자기 기억 속으로 그 햇살들이 쏟아져 내려듯이 쏟아져 내렸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길에서 얻었던 것들 뭐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과정을 생략하고 내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실망했구나, 저 국토 대장정 끝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행복이었구나, 과정이. 그는 고백합니다. 길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길에서 쌓은 우리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시간들,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그것이 나의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길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길 위에서 매 순간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여기서 길 위에서라는 말 대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매일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아니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늙었다고 특별한 뭐 결과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이러려고 7, 80년 예수님 믿었나? 그런데 그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예배드리고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길 속에서 더 아름다운 기억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 생활 하면서 뭐 10년, 20년 뭐 더 하고 나면 이제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뭐 조금은 기대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주위에 보더라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얼마나 허탈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 뭐 여기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끝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순간들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 다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동행하심을 마음으로 피부로 계속해서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수다도 떨고 또 고민 상담도 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어떤 분 통역도 하고 우쿨렐레로 지난주처럼 치고 뭐 북도 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흡수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또 말씀도 흡수하시고 사랑도 흡수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흡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피부로 눈으로 숨쉬는 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좋은 것으로 흡수해서 저장하시. 이게 복이고 사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흡수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므온 지파처럼 주님께 속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 아름다운 기억들을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매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여러분의 세포 속에 여러분 DNA 속에 그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은 것 같이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흡수되어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또 한층의 이 레이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흡수할 수 있는 오늘의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흡수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추억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저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37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날에 중첩되는 그 시간 속에서 특별히 오늘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실 것이고 저희들 마음과 심령 속에도 쌓일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또 열망이 깃들여져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헌물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운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자주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모든 일들 특별히 가을 준비하는 가을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 생존했던 것처럼 신앙의 기적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억을 몸과 영혼에 흡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렇게 살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존재하면 기도하는 것마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